지금까지 세상에 전해진 그 어떤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큰 계시가 지금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문맹에서 벗어난 세상, 국제 무역과 통신이 가능한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으며 환경 변화의 큰 물결과 그 큰 물결이 가져올 모든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세상, 인류가 준비되지 않았고 대응하지 않은 큰 문턱에 직면하고 있는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다. 신의 큰 계시는 천년에 한 번 정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 큰 변화와 기회가 있는 시기에 전해지는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타락한 곳이다. 일시적으로 신과의 연결을 잃은 분리된 자들의 세상이다. 이곳에 전해지는 순수한 어떤 것도 과거에 전해진 이전의 모든 큰 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쉽게 바뀌고 변경되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계시 원문과 그 의미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지만 이곳 지구에서 계시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변질이 대단히 크게 일어날 수 있으며 계시의 의미와 목적을 원래 의도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시를 수호하고 그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이 다시 말했고 신의 계시는 과거의 인간이 한 기대나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우므로 계시를 수정하려 하고 다른 것들과 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선호나 기존 사상에 맞게 그 표현이나 의미를 바꾸려 하고 다른 가르침이나 과거 계시들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계시를 수호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이 계시가 순수한 형태로 정확하게 전해지고 기록되지만 여전히 바뀔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다. 불행히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 주변에 핵심 그룹의 사람들을 정해놓았다. 그들은 자칭하여 협회라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수호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메시지, 메신저와 그들의 핵심 커뮤니티를 침투와 반대에서 보호해야 하고 또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 오는 변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들도 여전히 분리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실하고 헌신하고 이 메시지와 메신저에 충실하고 심지어 메신저가 떠나더라도 원형 그대로 그의 말과 가르침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들이 무지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 일을 할 망정 이 핵심 그룹의 사람들은 항상 완전한 가르침을 보존해야 한다. 설사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고 이 메시지가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그들이 이 메시지 안에서 모순을 발견하더라도 거기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비록 이 메시지가 이전의 가르침이나 종교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신의 계시는 큰 계획의 일부로서 인류의 발전과 진화에서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세계 공동체를 위해 인류를 준비시키며 주변 우주의 혹독한 삶에 대비하게 한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인간의 가정과 종교,
믿음 등을 아주 짧은 기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더 큰 범위를 가진 신의 계획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며 인간의 생각과 믿음 안에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큰 계획이며 모든 큰 계시는 목적이 있어 전해졌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신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계시를 제공할 기회는 이 시기에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계시의 음성이 녹음된 것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순수한 계시를 유지하는데 헌신하고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심지어 메신저를 돕도록 부름받은 핵심 그룹의 사람들, 메신저의 무리, 메신저의 동반자 이외에도 계시의 모든 진정한 학생들 역시 이러한 헌신을 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좋아하거나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들과 이 계시를 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또한 과거에 그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종교나 교사, 사상과 믿음들과 결합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자마자 계시의 순수성과 일관성이 바뀌기 시작한다. 하늘로부터 이 세상과 땅, 분리된 현실로 순수한 것을 전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계시의 원본을 확실히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이끌 것인지에 대해 많은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범한 큰 실수를 피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 이전 메신저들도 그들이 지구에 있는 동안 그들 임무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여 어떤 예방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일단 그들이 왔던 천사의 회중으로 되돌아오면 그들은 더 큰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메신저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인간이며 그동안은 인간의 인식과 이해, 또 당시 그들 삶의 상황에 의해 한계가 있다. 인식의 한계는 가장 현명한 사람부터 가장 어리석은 사람까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늘이 보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늘이 아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필수 역할을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삶의 모든 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솔직히 말하면 삶의 모든 면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계시를 받아들이는 이는 누구든 항상 계시가 전해진 그대로 되돌아가 최선을 다해 순수한 형태로 계시를 보존해야 한다. 계시는 많은 반복과 설명을 하여 이전에 큰 문제가 되었던 인간의 주석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한 용어로 전해지고 있다. 계시의 어떤 부분들은 과거와 연관된 것들이나 제한된 세상의 관점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의 임무이다. 신은 지금 세상에 유아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자양분을 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국가, 종교 사이에 더 큰 이해와 의지, 더 큰 개방성과 포용력이 요구된다. 인간이 성장하고 도전하는데 다음의 이 큰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당신의 이해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겸손과 정직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생으로서 완벽하지 못할 것을 인정하며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여기서 완벽함은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성실이고 일관성이며 헌신이다. 당신은 학생으로서 실수할 것이고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 계시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더 순수한 수호자에 속한 이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을 마스터나 전문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여기에 파견된 것은 마스터가 되거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필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 역할은 영예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대단한 명성과 인정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직과 단순함으로 당신은 다가갈 수 있다. 갈채와 인정을 원하고 기대하면 당신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것이고 계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고 계시를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가 당신에게 주는 이 힘과 함께 큰 책임과 큰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항상 진정한 힘과 능력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강해질수록 당신은 더욱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약한 성향을 억제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쓸 지혜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권리 안에서 계시의 수호자가 되기도 하며 이 책임은 당신에게도 부여되기 때문이다. 계시를 변경하면 당신은 계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것이다. 계시의 말을 바꾸면 계시의 힘이 줄어들 것이다. 계시를 다른 교사나 가르침과 결합하면 당신은 진짜 계시와 그 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계시의 일부를 빼면 당신은 당신 삶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계시에 맞서 싸우고 계시를 거절하고 부정하면 당신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당신에게 더 큰 가능성을 주기 위해 계시를 보낸 이들에게 당신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수호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 메시지는 매우 개방적이며 인간의 많은 반응을 감안한다. 새 메시지는 비난으로 가득하지 않다. 새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지만 또한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한다. 사람들에게 주는 계시의 선물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계시에서 상당히 억제되었거나 누락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계시는 종교 당국이나 정부를 위해 온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시의 순수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계시는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배우는 자가 되려면 당신은 전에 배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계시에 내주어야 하고 신에게 내주어야 하며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계시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 천사의 회중에 내주어야 한다. 당신은 계시를 수단으로 쓸 수 없으며 사랑이나 부나 권력을 얻으려고 할 때도 쓸 수 없다. 그리하면 당신은 계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계시가 당신에게 주는 진정한 효능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특정인들이 계시의 수호자가 되도록 선임되었지만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이 책임을 떠맡도록 요구된다. 이 책임을 누가 떠맡을 수 있고 누가 할 수 없는지 하늘이 지켜볼 것이다. 하늘은 세상을 위한 신의 새 계시를 누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자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 점에서 수호자가 되려면 당신은 항상 메신저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파견된 이들에게 문의해야 한다. 그리고 메신저를 여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계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가르침의 많은 부분은 메신저에 관한 것이고 계시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신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 또 전에 일한 방식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과거의 진정한 메신저가 세상에 온 시대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당신은 신이 일하는 방식, 즉 여기저기서 단지 개인이나 그룹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의 다른 시대로 온 세상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위한 새 계시는 다름 아닌 모든 인류를 인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사람들은 아직 분리 속에 살고 있으므로 자신을 인도하려고 계시를 이용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그릇된 것이며 항상 실패할 것임을 진정한 수호자는 안다. 이것은 항상 파괴적이고 교활하며 결코 정직하지 않다. 신이 당신에게 주는 큰 선물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권위의 진정한 역할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드물고 독특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권위는 세상 너머에 있는 더 큰 권위의 일부이다. 하지만 당신의 권위는 지혜와 억제력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의 새 계시는 많은 지도와 조언과 가르침을 제공한다. 당신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보호해야 하며 메신저의 삶이 끝나고 나면 메신저에 대한 기억을 보호해야 한다. 그는 불완전하다. 당신은 그를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 비록 사람들이 메신저들을 우상으로 숭배했지만 모든 메신저는 불완전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류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세상에 다가오는 큰 변화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고 이 시기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인간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우주 영향에 대해 무지하고 준비되지 않았다. 인류는 개인적 성취와 국력 신장에 무모한 길을 계속가고 있고 전례 없는 속도로 세상의 중요 자원을 거덜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 메시지가 단순히 당신 자신의 행복이나 평화를 주고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려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새 메시지는 자유가 귀한 비인간 우주, 지적 생명체로 가득 찬 우주에서 세상에 봉사하고 인간 문명의 붕괴를 막으며 인류 미래를 준비하는데 당신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위세가 없고 유명인 반열에 오르는 일이 없으며 마스터의 경지에 오르는 일이 없다. 오직 당신이 이곳에 파견되어 제공하기로 한 순수한 봉사만 있을 뿐이다. 이 봉사가 당신 삶을 실현하게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당신 과거의 잘못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당신의 이곳 큰 여정에서 당신을 파견한 이들과 당신을 결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복원의 수호자이다. 당신은 신이 세상에 계시를 보냈으니 이제 계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비록 다른 종교를 따르더라도 또 그 종교에 충실하더라도 신의 새 계시를 순수하게 유지하라. 새 계시를 다른 것들과 결합하려고 하지 말라. 신의 새 계시를 순수하게 유지하면 새 계시는 당신의 종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주위 모든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다음 단계이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과 책임에 부여되어야 하는 큰 향상이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 세상에서 구축해야 할 큰 보호책이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와 안녕과 자유를 확실하게 하며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당신과 자녀들, 후대를 위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주권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 세기 후 사람들이 순수한 형태로 계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5세기 후에 사람들이 순수한 형태로 계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수호자들에게 달려있다. 큰 어려움과 격동적인 변화의 시대 아래에서도 계시의 순수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 심지어 당신 삶 이후 시대, 즉 당신의 자녀는 물론 그 자녀의 자녀로 계속 이어지는 세대들이 직면해야 할 현실인 시대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이 세상에 말할 때는 그 시대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 즉 당신이 지각하고 볼 수 있는 시대와 당신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시대를 위해서도 말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계시는 크다. 그런 까닭에 계시의 순수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에게 봉사하고 당신 눈으로 아직 볼 수 없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